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당신이 있으면 하나님은 있고 당신이 없으면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내가 참 굉장한 사람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지요. 다만 굉장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사람인데 하찮은 사람으로 산 것이지요. 굉장한 사람을 영어로는 something이라고 하지요. 하찮은 사람은 영어로 nothing이라고 합니다. nothing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는 존재 가치가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하찮은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지요. something은 뭔가 어떤 것입니다. 어떤 것만으로도 상당히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something은 상당한 의미이며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것이죠. 사람의 존재 의미를 노래한 대중가요가 있더라고요. 너의 의미라는 노래를 잘 아시지요? 아이유의 커버곡이라고 하는데 원곡은 1984년 산울림의 10집 수록곡이었다고 하네요. 원곡 그룹의 산울림 멤버 김창완이 커버곡에 피처링 참여하여서 중년 세대까지 아우르는 노래가 되었는데 이 노래는 상대방의 모습만 보아도 행복한 마음을 노래한 한편의 아름답고 행복한 시입니다. 이러한 노래는 자기의 존재를 의미 있게 해주므로 행복한 마음을 갖게 하지요. 아유라는 예명도 나, 아이, 그리고 너, 유를 붙여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나와 너, 이 노래에 딱 맞지 않나요?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의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역의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노래가 참 멋지고 아름답지요. 이 노래를 한 번만 들어도 뇌에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노래가 정서적으로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너와 나의 존재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저는 조용필이 1976년에 발표한 돌아오지 않는 강이 떠오르더라고요. 당신의 눈 속에 내가 있고 내 눈 속에 당신이 있을 때 우린 서로가 행복했노라. 아, 그 바닷가 파도 소리 밀려오는데 겨울나무 사이로 당신은 가고 나는 한 마리 새가 되었네. 이 노래 아시나요? 이 노래도 이 돌아오지 않는 강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며 커버곡도 꽤 있는데 이 노래는 낭만적인 비극이죠. 돌아오지 않는 강은 제목처럼 돌아오지 않고 나는 한 마리 새가 되었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너의 의미라는 노래는 계속 나에게 커다란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너의 의미가 나에게 커다란 의미로 남아 있는 사람은 삶의 의욕이 있겠지요. 희망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너는 내게 something이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도 something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래는 힘이 있어요. 노래는 사람의 삶을 힘있게 만듭니다. 노래가 노래로 끝나는 경우도 허다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르며 함께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정신을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시대 정신을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좋은 정신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러한 낭만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노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만든 노래라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만이 노래를 합니다. 새도 노래를 하지만은 새는 본능에 따라 노래할 뿐입니다. 사람은 본래 노래를 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만이 노래하게 하셨어요. 사람은 우주 만물 삼라 만상에 감탄을 하며 찬양을 합니다. 이것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물을 찬양합니다. 원래 사람은 찬양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사람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본성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노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노래는 사람을 의미 있게 합니다. 사람의 존재를 느끼게 하고 삶을 풍성하게 하지요.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보편적인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에서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좋은 노래가 좋은 사람과 정신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노래하는 모든 사람을 굉장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굉장한 노래를 불러도 자신은 아주 하찮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노래로 위로를 삼고 또 노래하는 일을 아이콘으로 추종하면서 사람들은 대리 만족을 얻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아이콘이 대중의 우상, 아이돌이 되는 것이죠. 이건 그야말로 우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돌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낯생으로 하찮게 그럭저럭 즐기며 살아가는 당신을 부르시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싫었어요. 하나님은 내게 낯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내 삶에 의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썸씽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굉장한 사람으로 만드셨단 말입니다. 다윗은 이 점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다윗 이전의 역사는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보는 거시적으로 보면은 제1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제2대가 다윗이고 제3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세계로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이야기, 그의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예요. 그의 이야기,
히스 스토리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지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을 나단 선지자에게서 다윗이 듣자 깜짝 놀랐습니다. 8절로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너를 목장 내가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너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다윗은 본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다윗 너는 목동으로 태어나 목동으로 죽게 되어 있으니 너는 있으나 마나한 나싱이었어. 그런 너를 내가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곧 왕으로 삼았던 것이야. 하나님은 다윗을 나싱에서 썸씽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을 위해 싸우셨던 것이죠. 그 결과로 다윗은 항상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이름을 대대로 남기시겠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이름이 역사적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다윗이라는 이름만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역사를 만드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곳을 정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영원한 도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정착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도성을 다윗을 통해서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적 예루살렘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왕국을 만드시겠다 약속하시죠. 다윗의 왕조를 새롭게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이죠. 다윗이 자기가 만들 왕국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만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nothing인 다윗을 something인 다윗으로 만드셨어요. 이제 다윗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6절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은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니 다윗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묻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간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느냐 묻는 것입니다. 내 집은 아무것도 아닌 목동의 집안인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내 집을 왕실로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내 집을 영원한 나라 왕실로 만드시겠다 말씀하십니까?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내 집을 왕과 왕실로 만드신 것은 오히려 작게 여기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앞에 아주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놀랍고 큰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말이죠.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다윗의 후손에게 영영이 일어날 먼 장래 일까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먼 장래 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와 그 후세에 대한 위대한 약속에 놀라서 주 여호와여, 이것은 사람의 법이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 표현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는 사람의 법에 이러한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 장래의 일까지 확고하게 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약속하시니 다윗이 놀라서 이것은 사람의 법에 이러한 법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상 17장 17절에 평행 구절로 나오는데 성경의 기록에 어떤 부분은 역사적 기록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바로 이 부분만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7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기까지는 갔죠.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한 자로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대로 존귀하게 하셨으며 내 이름을 대대로 위대한 자로 남기셨다는 말씀입니다. 20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는 나 다윗이 얼마나 부족하고 무익하며 죄가 많은 종이라는 것을 잘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하며 또 쓸데없는 자인 줄 알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무 쓸데없는 자를 세우시다니요. 다윗이 다시 주님께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21절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모두 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만 이를 주의 종 다윗에게 알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를 알게 하시고 이를 고백하게 하시니 이를 아는 사람들마다 놀라워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깨달을 때 그 감동이 너무나 커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지요. 22절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님은 위대하시니 우리 주님만이 홀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에 대해 들은 일이 있습니까? 온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과 같은 이에 대해 들은 일이 전혀 없지요. 주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예요. 아무리 복을 구해도 복이 없고 오히려 저주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은 모두 다 똑같이 저주가 두려워서 계속 악신에게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상 숭배자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집에 그로 인해서 재앙이 임할까 두려워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 우상에게 빌어봤자 아무것도 없고 그 가운데 악신이 있다면은 사탄은 조롱하며 더욱더 저주의 두려움 속에 살게 합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나요? 저는 몇 번이나 본 일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도 하는 말이, 그리고 심지어는 유명한 가수였다가 지금 무당이 된 사람이 있어요. 왜 당신이 무당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이 귀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임할까 두려워서, 그래서 자기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귀신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귀신이 괴롭히는 것이 두려워서 귀신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다른 신을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세계 역사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같이 일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23절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이집트와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계 역사에서 어느 나라든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있나 보세요. 전혀 없어요. 나라마다 건국 신화는 있습니다. 당군이 조선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그야말로 신화이죠.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역사를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 자기 역사 가운데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늙은 목동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강한 군대와 함께 왕으로 나와서 구원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능력도 힘도 없는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의 손을 들어 기적을 베풀어 구원해 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본 제국이 미국을 이기려고 대들었다가 원자폭탄 2방을 맞고 항복했지요.
그 덕택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와 같은 일은 없어요.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또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이겼다 하더라도 다시 이긴 나라에 복속되지 그 나라에서 벗어난 일은 없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미국인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자유를 주신 것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구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자유를 위해서 택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빌론 제국의 포로로 70년을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페르시아의 초대 키루스 대왕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무조건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 이와 같은 일을 하신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배반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기의 힘으로 한 번도 하나님께 속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끝없이 이스라엘을 러브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셨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내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선택하신 겁니다.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더욱더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으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이여 행하시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더라 하더라도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보여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 확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사람이 악하고 게으르고 무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선택하여 주셨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여 주셨어도 교만하여 망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26절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모두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는 고백이 중요해요. 이 고백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삶이지요. 이것을 망각하니까 이스라엘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으며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이와 같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종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부족하여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간절히 간청하는 것입니다.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의 종 다윗의 귀를 여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를 여시고 말씀하시니까 다윗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셨지요. 이것을 귀를 열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말씀하시니까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알게 하시고 또 알게 하셨기 때문에 간구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28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다 다윗과 같이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요.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오직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기도 속에서 항상 고백합니다.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 내 기도 속에서 고백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셨음을 믿고 그것을 보고 감사하며 기도하지요. 29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제 간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달라고 하며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요.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기와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항상 이 기도를 하잖아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받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위하여 집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름다운 집을 세우셨으며 또 이를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받은 주의 종들 통해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일을 믿고 기도하지요. 내가 마땅히 이룰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위하여 세우신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받은 복으로 집을 짓기를 원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집을 지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소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셨듯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특히 코스모스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부흥의 집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코스모스 교회와 함께 부흥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지금 심히 어려운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 세우는 일은 우리 코스모스 교회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교회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집을 짓도록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시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받고 기대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란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받고 일어나 하나님의 집을 온 우주에 짓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